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성경 그 곳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세속적이고 또 육체적인 삶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는 경건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신의 얽매인 삶을 사는 것은요, 곧 하나님과 무관한 삶, 불신앙의 삶으로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 죄악으로 치우치고 치닫히고 결국에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영적인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빛된 삶을 살아라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이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비춰보고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 되고 있는지, 아니 어떻게 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깨달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제시된 애굽의 이 이주한 유다 잔류민들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무수히 그 경고하신 육적인 삶, 세속적인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 정착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애굽의 문화와 그 이방 우상에게 적응한 그들에게 영적인 시각,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오로지 육적인 것에만 치우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래하면서 이제 물질적인 풍요와 어떤 번영을 갖다 준다며 음행과 탐욕을 부추기는 그 저급하고 이 더러운 우상 종교를 공공연히 이렇게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낱 인간에 불과한 애굽 왕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며 섬기면서 살고 있었어요. 이런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그들의 결말이 비참하고 또 초라하고 비참한 결말을 맞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비춰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뜻을 품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그 계획과 그 성품과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세속적인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고 이 세상이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교회 밖을 나가면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적인 근심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만 해도 하나님 품 안에서 뭐든지 다 이룰 것 같은 그 평안함을 누렸는데 이 교회 밖에 나가면서 발걸음을 떼는 그 순간부터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지?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또 오늘 하는 내 일들이 잘 될까?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모든 것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계속 비춰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죄된 본성 때문에 여전히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육신의 것들을 바라면서 관심을 기울이면서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이 끌어들이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만나서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그 세속적인 육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좀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한 번에 갈아엎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해 갈 때 오늘은 이만큼, 내일은 저만큼, 또 그 다음 날은 더 많이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귀하게 보였던 고난과 역경 중에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하여 살아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상황과 환경은 전혀 안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장소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켜냈기 때문에 우리가 후대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 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믿음의 신앙을 쌓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그것을 원했습니다. 너희가 있는 황폐한 땅, 그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땅, 미래가 없어 보이는 땅,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땅, 그렇지만 거기서 그 자리를 지켜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언제가 내가 너희를 들어 세울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서 너희 후대에 믿음의 백성이 끊이지 않게 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 자리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랑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이세요.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 믿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교회 학교가요, 교회 학교에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를 덜 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정말 세상에서 믿는 아이들이 정말 없어요. 애들도 없어요. 애들 자체가 정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믿는 아이들은 더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교회는 교회 학교가 하락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지켜지는 것, 우리 선생님들이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 저는 이거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자리를 지키면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이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 자리가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이 자리가 결코 망하지 않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절씩 좀 보면서 말씀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한 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보십시오. 1절에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루어질 거다. 애굽에 흩어져는 모든 전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거다.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범위를 정해주시고 대상을 정해주시는데, 그 대상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의사가 어떤지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야,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여러분 믿기십니까? 참 이들이 지금 제정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 귀와 눈을 좀 의심되지 않으십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회개의 자리에 초청하는 그 권유를 지금 듣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반드시 선조들과 같이 계속해서 우리가 더욱 우상을 숭배하겠다라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만 하는 백성이었어요. 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는 지금 내 의지로 우상을 숭배하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는 것은 곧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권유를 걷어내고 하나님께 지금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이 두 가지 싫어하세요. 근데 그거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18절에는 그와 같이 말하는 이유를 계속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도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렸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러분, 이거 쉽게 말하면 이방의 나라에 기생하면서 살면서 우상 숭배할 때 더 우리가 안전했다,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우리가 편안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과연 그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안전한 삶을 살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의 의지대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지금 사단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들의 눈이 완전히 가려진 겁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마귀의 눈에 완전히 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목숨 걸고 거기에 빠져들어서 나오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가 그들의 마음과 눈을 완전히 잠식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시죠? 이단에 빠졌는데 그곳의 진리와 그곳에서 말하는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이성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고 싶진 않대요. 거기서 나오고 싶지 않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언가에 쓰여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상한 삶을 내는 것은요, 우리 삶에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또 다른 영역에서 공존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악에 빠지는 이유는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누구에게 가까워지기 때문에? 마귀에게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새벽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있어야만 돼요. 꼭!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날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겠다고. 이 경건의 시간이 없이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지키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기만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에 무기를 주셨어요. 이 무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견고한 진을 깨부시는 힘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나 지키는 신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지키는 건 언젠간 결국에는 깨지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키기만 하지 말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가서 그들과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싸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싸워서 이기십시오.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삶을 포기한 거예요. 개인적인 삶, 경건의 삶, 영적인 삶을 포기하고 그냥 육적으로 쾌락이 원하는 그 삶을, 그냥 그 몸을 마귀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더 크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진짜 승리는 여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심판의 원인이 그 우상 숭배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회개할 것을 이스라엘에게 촉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여전히 이어진 재난과 원인이 전과 같이 우상을 잘 숭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하던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애굽의 기생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역정을 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의 시인 거죠.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과 원인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면서 그 심판의 결과를 확인시켜 주시죠. 우리 27절과 30절 이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3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30절입니다.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그들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서 복을 바라던 애굽의 땅에 유다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은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심 같이 애굽의 호브라 왕, 바로 왕이죠, 그의 원수의 손에 넘겨주실 것을 전달하시면서 그의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도장 찍어버리셔요. 그리고 결국 역사적으로 정말 그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애굽도 망해버리죠. 우리는 이 예레미야 44장에서 아주 특이한 점을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2절과 7절과 11절, 25절, 30절에 반복해서 기록된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혹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거듭 전하신 모든 말씀이 전하는 예레미야 혹은 다른 신들의 말이 아닌 누구의 말임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왜냐? 이것이 확실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폐허가 된 유다 성읍 황무지 위에 선 유다 사람은요, 남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애굽의 기름진 땅이 더 좋아 보였어요. 애굽의 기름진 땅, 그 땅으로 이주했다 해도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과거의 심판을 언급하시면서 미래의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분명하죠. 반복된 죄악이 불러올 참혹한 결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진짜 우리를 겁주고 위협하려고가 아니고 우리가 그 죄악에서 어떻게 하기? 떠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주님께 품기 위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분이세요. 깨끗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하실 수 없는 게 있는데 뭐냐면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죄 속에 사는 우리가 이 온 군데군데 다 죄가 묻어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몸에 붙어 있는 그 죄를 떼내어라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고예요. 심판의 메시지는 다 그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이거 해줄게 라는 거, 그거 하지 않아야만 그 아이들이 우리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진짜 애들이 미워서 그게 하는 게 눈꼴 시려워서가 아니잖아요. 그게 하면 그 아이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안 좋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경고란 말이죠. 부모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는 진짜 우리를 위한 말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심판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든지 나와 함께 있든지 나는 너희를 통해서 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만져주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 중에는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결과를 보십시오. 그 마지막 결과는 늘 선합니까? 늘 악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 끝이 늘 선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 동기 자체가 선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요.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고난도 유익이다. 왜? 내게 고난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말은 결국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선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땅은 황폐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땅에, 그러나 그의 결말은 선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있으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셨어야죠. 왜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니? 이러면서 맹매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 애굽 땅의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다시 어떻게 해라?
돌아와라.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제에게 떠나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때와 시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나도 받아주실까?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그 몇 번 잘못했다고 우리가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게 진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의 소중한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중한 그 자녀에게 있을 고난을 여러분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그 귀한 백성의 마지막을 악하게 두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의 끝을 비참하게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보다 큰 그림을 미리 그리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유도하고 계세요. 그 과정이 때로는 씁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아파요. 그 과정이 때로는 견디기 힘들 만큼 하나님이 계신 건가 싶을 만큼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여러분 견디시기 바랍니다. 왜? 그 끝은 결국 선하게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크게, 때로는 무심하게, 때로는 설레게, 때로는 눈물 날 만큼 감동적이게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법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처한 그 처참한 현실은요, 사실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을 것은요,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여전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의 자세.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 참으시고 우리를 권면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늘 동일했어요. 변화되는 건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우리의 신앙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을 떠났다가 좋을 때는 하나님께 붙어있다가 안 좋을 때는 떠났다가 붙어있다가. 우리의 자세는 한번 돌아봅시다. 본문에 나오는 유다 애굽의 백성들 같이 그렇진 않은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나도 모르게 살고 있진 않은지를 늘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 지금 잘하고 있어. 혹은 야, 너 지금 돌아서야 돼. 거기서 멈춰야 돼. 더 가면 안 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찌르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실 때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서 그 문제되는 걸 해결해야지만 외면한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애야 나와 함께 하자. 그런데 너에게 뭐가 많이 붙어있네. 오늘 나와 함께 떼자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참 아프고 막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떼내세요. 왜? 결과에 있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시험하죠.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때 마태복음 22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전인격적인 사랑. 전인격적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행동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행동에 내 마음이 진심이 담기는 사랑, 그것이 전인격적인 사랑이에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진실된 사랑, 전인격적인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시고 제가 주님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게 붙어있는 것들, 더러운 것들이 무엇인지 밝히 알겨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